7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7월 첫째 주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7월 달에 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설교에 앞서 짧은 영화 한 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킹스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7월 16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 감독과 우리나라 제작진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개봉을 해서 전미에서 기생충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고 전 가족이 함께 보았던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계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감사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갈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또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야 신난다 또 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 야단치는 젊은이에게 순서를 양보해주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50개 중에 28% 정도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감사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2025년도 한 해의 첫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는 기독교 절기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가 다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가 모두 다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익숙함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은혜에 익숙하게 되면요 고마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은혜에 익숙한 감사는요 형식적일 수 있고 무성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오늘 2025년도 7월의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처절한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뭔 단어입니까? 바로 항상과 범사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만큼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감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느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분의 스토리죠.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명문대생 4학년이었던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55도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영상에서 보듯이 얼굴도 일그러졌고 손도 다 많은 손을 절단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로 말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신력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묻혀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즉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손톱에 대해서 감사해 보거나 눈썹을 두고 감사하거나 불편 없이 접히고 펴지는 관절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 지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한번 이것을 한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말씀은요, 습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한 번 습관은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먹는 것도 담배 피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잘못된 습관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쳐야 할 습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잘못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하는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이 생겨서 감사 지수가 높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언제나 감사할 정도로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고요, 눈물이 나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의 욕심과 정욕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감사 지수를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와 항상.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면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내가 이루어져 있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비관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삼세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가 넉넉했습니까? 처음에는 알다시피 엘리트 과정과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가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신 이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저 이방 땅에게, 로마에도 그리스에도 저 터키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여겼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비관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남들에게 탓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나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 감사는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하죠.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탈무드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꼭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할 때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해주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골리앗이 큰 사람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부족한 백성이다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돌팔매로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몸짓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내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긴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은 오직 다윗과 같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게 되길 원합니까?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면 계산을 해보면 많이 부족하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형통케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인 열매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크게 헤아릴 때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카운트해 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감사 지수가 높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때 많은 것을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했을 때 저 아메리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뒀던 그들에게 있어서 풍족함을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또한 초청해서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 라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쉽게 있고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하고요,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한 때를 교차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이유는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날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이 소홀히 했다면 다시 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개나 소나 당나귀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 정치, 예술, 학문이 살아 숨쉬는 문명 국가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스가 지금도 철학이나 수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변한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으나 플라톤으로 인해서요, 위대한 철학자로 부상했습니다. 넷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또 감사했대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에게는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봉건적인 사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은혜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감사 생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게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이런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가능합니다. 본문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가야 될 어린 장애아를 두고 씨름하는 부모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 번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은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3 수험생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은 S대 의대에 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고3이 되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쉬지 않더래요. 또 많은 주위의 교회 분들이 그 아이와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니 공부 좀 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의대 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계속 권면을 했대요. 잠시 교회 봉사하는 일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하라는 거겠죠. 그래도 이 학생과 이 부모는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 입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서 S대 의대에 넣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당연히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위의 교회 분들이 그 부모와 학생을 보면서 또 재수를 하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니? 그래서 잠시 교회를 쉬던 한이 있더라도 너가 S대 의대 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더 영광 받지 않겠니?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그 부모와 학생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입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공부하다가 3수 만에 S대 의대를 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거나 감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이 말이 현실성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이상론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다면 분명 무언가가 있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름 때문에로라고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리고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알 대신 채찍 마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이런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13평짜리 작은 집에 살아도 예수 믿고 감사하며 살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게 영광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이 없다면, 진정한 복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 잘 알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어요. 온 몸이 다 꼬인 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시에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뭐예요? 나예요. 나.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에 90%를 못 가진 자매가 어떻게 이런 찬양과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절을 우리가 매년 지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매 주일 지켜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지선 자매가 지금 모교에서 교수로 있지만 그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가진 거 있는 자기에게 없는 것은 많으나, 그러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감사절기 지키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신이 부자인 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건강한 사람 중에 진정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 흘린 사람 보셨습니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만 생각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는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진정 눈물 나는 감사는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